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저희가 새롭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을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순절 지키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활절이. 그래서 오늘 피 사모님께서 이렇게 또 멋있게 이렇게 장식을 해주셔서 그 부활절을 좀 미리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딱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가 늘 그래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이 시간,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러한 주기도문 대목을 말하면서 그 기도가 가능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잘 알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잖아. 십자가 위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이 어떠한 죽음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들려 올라가서 못 박히시면,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사실 많이 들어와 봤고 많이 봐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저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놋뱀을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치른 값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떨 때는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이 맞는데 그 희생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아시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론 알고 말고요. 제가 그 Passion of Christ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니까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알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참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형벌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과하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마 중학교 때쯤 된 것 같아요. 어느 그 액션 영화를 보니까 막 인질극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질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면서 서서히 죽여가는 그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썼던 그러한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종이에 이렇게 베이면 다르게 크게 베인 것보다 더 아프더라고. 이상하죠. 조금 베었는데 더 아픈데, 그렇게 종이에 베인 것처럼 고만한 상처를 몸에 1000군데 이상
싹싹싹싹 베기 시작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라 라고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그 내용만 기억이 납니다. 다른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사실 모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로마에서 발명한 십자가 위에서 처형만큼 그만큼 고통스러운 죽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이 찢겨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못 박을 때에는 그냥 살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뼈를 쪼개서 뼈를 통과해서 못을 박으니, 그것뿐이 아니죠. 차오르는 숨, 계속 떨어지는 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는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다리로 발도 못 박혔으니까 그것을 지탱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위로 올리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발을 꺾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물이 차서 그렇게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영어 그 형용사 중에 excruciating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몹시 고통스러운, 극심한 그런 고통을 뜻하는 그 excruciating. 그 excruciating의 그 어원 자체가 십자가, 크루스라는 그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만, 저는 감히 생각하기를 그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영적 고통에 비교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영화를 통해서 눈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지만, 영적 고통,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겪으신 그 영적 고통,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서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온전한 관계가 처음으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상상이 가지가 않죠. 그게 어떠한 고통인지. 여러분, 내가 내 자식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야 한다면, 내 자식을 외면해야 한다면, 어제 저희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중국의 어느 부모가 병원비 때문에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조그마한 여자아이를, 그 아이가 그 서포트를 하고 있는 그 호스를, 호흡기를 빼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서 가슴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 부모가 미안하다라고 하니까 정말 반응조차도 없었던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 호흡기를 빼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그런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보다 더 심한 고통이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겪으신 그런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 감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고통은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있었던 분이 처음으로 찢어지시고 버림을 받으신 그 고통, 그것도 당신의 잘못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통, 고난의 순간을 오늘 본문 예수님은 바로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앞두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니까 마음이 괴로우시다. 마음이 괴로우시다라고 합니다. 27절, 28절 서두의 말씀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제 2장 후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실 그 예수님께서 왜 나의 마음이 괴로우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초기에 그 말씀을 보면 헬라의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뜻은 이제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부르실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온 그 순간이 온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온 인류가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순간, 이것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 앞에 놓여진 이 죽음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육체적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 영적 죽음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단 1초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깨지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분이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함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예수께서 놀라시고 떠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잔이 나를 넘어가도록 3번이나 간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괴로움 뒤에는 놀라운 결단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괴로우시지만 그 상황을 그대로 직면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괴로우시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극심한 고통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결단하신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28절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언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성육신 때에,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또
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그럼 이 말씀을 저희의 상황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 괴로운 그 과정을 통과하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이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괴로워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힘들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괴롭죠? 사랑하는 자가 아플 때에, 아니면 직장을 잃었을 때에, 원수는 나를 참 힘들게 하고 친구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괴로움들, 여러분, 이런 괴로움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괴로운 날들을 지날 텐데, 이러한 괴로운 날들을 지날 때마다,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만일 내가 아파야 한다면 내 아픔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만일 내가 외로워야 한다면 내 외로움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만일 내가 내 재산을 다 잃어버려야 한다면 내 가난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만일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내 명성을 잃어야 한다면 나의 수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처음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가 주는 그 신뢰와 안전과 그 평안, 제가 어렸을 때 서울로 갓 상경하고 나서, 제가 충청도 충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한 6살 때까지 살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는 총신 있죠, 방배동 총신에 이제 시무하시게 되면서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바로 밑에서 살았는데, 그 바로 앞에, 저희 집 바로 앞에 어느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건축 가장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이렇게 다 치워놓고 이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땅 파기 작업을 시작할 때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83년, 4년 정도 되겠네요. 84년 정도 그때만 하더라도요. 요즘이야 뭐 건축 현장 다 펜스로 막아놓고 그렇지만 그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인데, 건축 현장이고 땅 파고 있는데 아이들이, 저희 또래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근데 이제 땅 파고 이렇게 아마 한 요 정도 되는 그 크기의 원을 이렇게 파기 시작했던 그런 단계니까, 여러분 뭐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노는 거 보면 도대체 저게 뭐가 재밌어서 저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다 그러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했던 게 뭐냐면, 거기 들어가서 그 구멍 그 땅 파인데 그 주위를 뺑뺑 그냥 도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재밌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게 재밌다라고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매번 돌 때마다 그 구멍 가까이 더 가는 겁니다.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러다가 거의 끝에 가서 제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거의 한 2m 넘는 데로 추락했어요. 추락하면서 머리에 돌을 맞춰가지고 그냥 머리에서 피는 철철 나고, 그때 뭐 집이 바로 앞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오셨는데 어머니는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이라도 뭐라도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학교에서 저희 아버지가 내려오셔가지고 뭐 밧줄이고 뭐고가 없죠. 그냥 바로 거기 이 중간쯤까지 그냥 뛰어내리셔가지고 딱 잡아서 올려주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전에 한번 말씀 나눠드렸죠. 그 황수강 교수님께서 영어 안 쓰는 나라들의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어머니, 1위가 mother이었거든요. 2위는 love였고 아버지는 100위에도 못 들었대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 지켜주는 존재,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존재.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괴로운 일을 겪고 나간다 하더라도 아버지여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고,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뭔가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나의 이름을 하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슬쩍 갖다 붙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버지와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내가 희생하거나 내가 값을 치러야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택하신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택하신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때로는 우리가 놀라운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설교가인 랄프 카이퍼라는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할 때 갑자기 어느 사고로 눈을 다쳤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이 더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번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대요.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냐? 성령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신학생이니까 답이 너무나도 쉽게 딱 나왔죠. 그거는 너무 쉽습니다, 성령님. 소요리 문답 1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즐기는 것이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너의 가장 큰 목적이냐? 물론이죠, 성령님.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온전한 시력?
아니면 나를 영광스럽게 할 기회.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회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 그렇다면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선택한 방법에 대해서 네가 왜 걱정하느냐 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에겐 괴롭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보스턴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에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저보다 아마 한 7살, 8살 어린 그런 친구인데, 그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갔고, 그래서 지금은 육군 군목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친구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 친구가 한번 쓰러졌어요. 아들도 있고 가정도 있는 아주 젊은 친구인데 한번 쓰러졌어요. 보니까 그 뇌의 그 세포 중에 세포가 아니라 그 핏줄 중에 잘못 자라난 그런 핏줄들이 있더래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핏줄들을 통해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뇌에 피가 차기 시작하고 이러는 증상으로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는데 금년 초에 또다시 쓰러졌어요. 두 번째. 저희 아내와 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두 번째 쓰러질 때에는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뇌의 그 피를 빼내고 그래서 이제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뇌 수술을 해서 그 부분들을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피가 빠져야 된대요. 왜냐하면 수술 중에 뇌가 붓는데 그 붓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그게 빠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폐렴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안 좋은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대요. 열은 쭉 올라가고. 근데 이제 폐에 이제 물이 차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항생제도 듣지 않고. 저희 아내랑 얘기할 때 저희 아내가 폐에 물 차기 시작했는데 항생제가 안 들으면 이미 이제 그거는 끝난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놀랍게도 어제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깨어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체온도 100도까지 내려오고 정말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치유를 체험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 친구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처음 쓰러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부모님들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셨던 분들이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장로님이고 정말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간구하기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매번 그 업데이트가 올라올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그 숫자가 몇백 명이나 되더라고요. 미국 전역에서. 여러분, 이 친구가 쓰러졌던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의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친구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금 자기가 잃었던 신앙을 되찾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또 의료진들 가운데에도 정말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한 자들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좀 더 나아지면 지금 미시건에 있는데 달라스로 옮겨서 수술을 해야 되기는 한다라고 그래요. 뇌 수술을. 어떠한 결과로 이것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고 또 영광 앞으로도 계속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광의 길은요,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들리신 그 인자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삶을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어떠한 길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